한국의 서울에는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까지 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났어야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혹은 식사도 하고 다시 장소를 옮기고 또 해서 2시간 간격으로 약속을 다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제 전화기는 미국에서만 쓰고 한국엔 전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헤어지면서 그 전화를 뺏어가지고 전화를 그 다음 사람 만날 사람하고 전화 다시 컨펌을 해야 했는데, 문제는 전화를 제가 친구 전화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화하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는 거예요. 전화 안 받아요. 한국의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알죠? 사기 전화. 이게 너무 만연하니까 모르는 전화는 아예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안 받잖아요. 그럼 또 전화해요. 그래도 안 받죠? 그러면은 문자를 넣어요. 나 김종환 목사인데 친구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거나 텍스트 메시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조금 있으면 연락이 와. 그러니 참 연락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물론 곤란했지만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요, 한국 사회 전체가 불신의 사회가 되고 있어요. 불신의 사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어요. 친구도 믿기 어렵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를 해오면 얘가 나한테 보증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누가 친구의 이름으로 사칭해서 나한테 어떤 걸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사회. 비단 한국뿐이겠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이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그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 가고 있을까?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열면서 믿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이유를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요, 너희들은 도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도를 들으면, 도가 뭔가 하면 율법이고 말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는다 하는 말은 hearer예요. hearer. 듣는 사람은 doer, 무엇인가를 하는 doer가 돼야지 그냥 hearer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practice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 자기를 속인다.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될까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신앙의 경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분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제자반 성경 공부를 지금 내가 몇 단계까지 했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 착각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게 사는 건가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 아는 말씀처럼 사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건 자기를 기만한다는 겁니다. 난 공부 많이 했어. 난 설교도 잘하고, 난 뭐 성경이라면 뭐 A에서부터 Z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사니? 근데 거짓말 안 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니?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니?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늘 감싸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니? 이런 질문에 하나, 두 개라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위장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그러나 내실은 엉망인격체, 정말 가증스러운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선교대회를 하고, 목요일 날에는 그 교회 집사님이 마침 제주 거기에서 뭐 관광회사의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내줘가지고 우리 모인 한 48명의 그 선교사, 미국, 한국에서 간 분들이 함께 제주도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돌았어요. 올레길이라고 하는 성산 옆에 있는 아주 예쁜 곳에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30분을 쭉 그 길을 다들 걸으면서 사진 찍고 좋아가지고 갔는데, 저쪽 편 주차장에 보니까 대형 버스들이 몇 대가 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선교 단체에서 거기서도 왔어요. 한국 교회에서 모인 거여서 온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거기 뭐 사람들이 거기서도 뭐 사진 찍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뭐 목사님, 장로님 막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러다가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 옆에서 어떤 분이 장로님 여기 참 경치가 멋있죠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는 말이, 좋기는 한데 중국 놈들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쟤네들은 도대체. 근데 우리 일행에는 중국의 선교사들이 38명쯤 되고요. 거기에는 죄송합니다. 중국 동포가 맞아요. 중국 동포와 한족, 중국 분들도 있어요. 중국 분들 중에도 한국어를 조금씩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중국 동포의 선교사님들은 뭐 한국말 유창하게 하고요. 그분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중국 놈들이 라는 말이 장로님 입에서 나와요. 쟤네들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장로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해요? 말이 놈이라니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이게 그 장로님만의 일일까요? 그게 한국 땅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 일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잘 대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 바로 전에 19절, 20절, 21절까지 보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순화해야 합니다. 좋은 말 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데,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illusion, 착각인지 모릅니다. 언어가 이미 엉망인 거고요. 그 마음 상태도 자기만 우뚝 솟고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 밑으로 내다보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로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실천하지 못하면요, 이미 자기를 기만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게다가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항상 옳은 기준이고요, 자기 판단은 항상 옳고요. 그래서 말을 거침없이 막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 아주 묵살하기도 하고요, 늘 자기만 옳은 거고 자기 판단만 맞는 거고요. 이런 독선적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지 않게 있고요. 말을 아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일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침없이 말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길, 난 좋은 신앙인이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야곱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You deceive yourself. 당신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알기는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니? 그거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예 엄마, 예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애들이 안 해. 그러면 그거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했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우리는 아멘. 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면 노멘. 바울이 말하죠. 믿기만 하지 말고 믿으신다면 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이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듣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옳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정직하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 말씀을 꿰뚫고 많이 아는 사람, 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 의롭다 하는 힘을 입는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잖아요. 겸손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로 폄하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거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건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 두 번째 23절과 24절에서는 듣기만 하고 누구든지 말씀을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면서 23절과 2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나가서 살면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익숙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얼굴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 잘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잘 알아요. 여러분 자기 얼굴 잘 알아요. 100명을 찍어놓고 여러분 얼굴 찾으려도 자기 얼굴 잘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진에 익숙해 있어요. 동영상에도 익숙해 있고요. 거울도 매끈한 거울이 가는 곳마다 있어서 적어도 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최명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0번은 거울을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거울을 안 보는 여자도 있대요. 어떤 유행가에서. 자기 얼굴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카메라 사진에 익숙해 있어요? 동영상에 익숙해 있어요? 거울에 익숙해 있을까요? 그 시대의 거울이, 최고의 거울은 금을 얇게 펴서 반질반질한 금으로 자기 얼굴을 보는 건데, 이건 평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구리예요. 구리가 좀 다루기가 쉽답니다. 구리 거울이 좀 보편적이었는데, 그렇다고 구리 거울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김종환이 2000년대에 살면 나는 내 얼굴을 잘 몰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얼굴을 잘 모르는데 제가 전영철 권사님에게 갔더니 전영철 권사님이 개를 해가지고 구리 거울을 하나 샀어요.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영철 권사님 딱 가서, 야, 권사님 구리 거울 사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제 얼굴을 딱 비춰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전대중 권사님이 맛있게 차려준 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제 얼굴을 잘 기억할까요? 그리고 나서?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이 오늘 23절 24절에서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을 잠깐 봤다 돌아서서 다시 자기 생활에 가면서 자기 본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이미 아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돌아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장로인데도 장로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중국놈들이 이 땅에 와서 뭐 이따오 소리나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돌아서서 나가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까맣게 잃어버리고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인 것도 잃어버리고요, 내가 목사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잊어버리고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22절, 3절과 2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거울을 봤다가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제가 중국 선교에 참여한 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2010년에 5년 전이네요. 벌써 귀주에서 할 때 두 번째 선교대회에 참여했었어요. 그 귀주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정말 자유스럽게 너무 은혜롭게 할 수 있었는데, 귀주에서 할 때는 이철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조그만 집에서 했어요. 아파트 같은데 뭐 형편없는 아파트고요. 그 거실에 의자 놓고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실이고요. 그 사모님이 그때 모인 한 열댓 명, 거의 20명 가까이의 음식을 몇 끼마다 사모님이 하셔야 되고요. 뭐 취사도 없고 형편없고요, 그릇도 없고요. 보다 못해 제가 나가서 시장에 가서 식탁을 큰 거를 몇 개를 사가지고 날랐을 정도로 형편없는데, 사모님과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대회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왜 집에서 했는가 하면요, 밖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두 사람 세 사람씩 들어왔다가 5분 후에 또 들어오고 5분 후에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몰려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 이철호한 그 선교사님과 그 사위가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온 지 한 달 만에 그 집에서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간증하는데 기뻐하는지, 자기가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위와 함께 안수받고 선교사가 된 것을 기뻐하며 했던 분이었어요. 이번에 갔더니 이철한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너무 기뻐하죠. 둘이 한참 막 안고 있었어요. 연세가 아마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사위가 안 보였어요. 어디 갔죠? 말씀을 못 하세요. 딸아이를 오라고 했어요. 이옥분이라는 딸이 함께 왔어요. 선교대회에. 이번에 사위가 죽었대요. 딸이 왔어요. 더 이상 묻지를 못하고 목요일 제주 투어를 할 때 그분 옆에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사위 얘기를 조용히 물어봤어요. 말씀을 꺼내고 싶지 않으셨는데 제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왔을 때 안수 받을 때 신장 이식 수술을 막 끝냈대요. 신장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았대요. 선교대회 끝나고 그분이 하이난이라고 하는 중국의 제주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하이난에 돌아갔는데, 이식 수술하고 1년 동안은 남의 신장이 자기 몸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약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식 수술한 지 몇 개월 만에 약을 못 드시게 됐어요. 왜 못 잡수셨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철한 선교사님이 말을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던 교회가 갑자기 선교비를 끊었어요. 그 선교비로 약을 사서 먹었는데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몇 번 실신을 했었고, 병원에 예약을 했고 이제 오늘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있대요. 이제 한 40여 살 됐나? 아이들 셋 남겨놓고 그 하이난 땅, 자기 고향도 아닌 그 땅에서 아내가 새 아이를 거스리면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아버지, 남편이 죽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계속 선교할래요. 아버지는 그 딸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딸이 안 오겠대요. 남편이 죽은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선교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거기에서 주일마다 남편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귀주라는 곳에서 비행기 타고 한 두어 시간 있는 먼 곳인데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이철한 목사님 내외가 그 귀주를 가서 딸과 지금 함께 살면서 선교를 도와주었어요. 그 딸이 그렇답니다. 아버지에게,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무덤이고 전쟁터고 선교지인데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내가 가야 아빠? 율법을 듣는 게 아니고,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중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보내는 그 작은 선교비가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제가 보내줘야 할 선교비는 물론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어렵다고 보내지 않은 그 선교비 때문에 한 젊은 선교사가 아내와 새 아이들 놓고 그냥 죽어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아내가 남편의 유업을 가지고 그곳에 그 옆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겠다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뼈를 묻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어려워요. 네,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린 좋은 여건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오늘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와서 거울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25절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공자에게 한 지체 높은 양반이 물었대요. 당신 제자 중에 제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가 대답을 했답니다. 안희라는 제자가 제일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족이 다시 공자에게 묻습니다. 아, 그가 제일 책을 많이 읽었군요. 공자가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귀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장을 제일 잘 쓰는군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럼 왜 안이라는 제자가 제일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까? 예, 그는 다른 사람보다 글을 많이 못 읽었고 책상에 덜 앉아 있고 문장을 수려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는 배운 것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제자는 그래서 안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냐 묻는다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요? 제일 많이 외우는 사람이요? 제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교회의 높은 순서대로 목사, 장로, 권사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랬어요. 안다고요? 나 그거 알아. 아,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데,
내가 제자만 성경 공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판단을 항상 옳고 내 주장을 항상 옳은 거니까 내 말만 잘 들어. 그렇게 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설계사가 난 112층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면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위대한 설계사야, 건축사야 라고 말한다면 웃기는 얘기죠. 건축의 설계는 도면이고요, 설계의 진수, 건축의 진수는 만들어 놓은 설계 도면대로 쌓아가서 마침내 완공을 해야 그 설계 도면이 살아있는 게 되죠. 인생은 건축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신앙대로 밑도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살아요. 권사님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살 만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죠. 얼마나 싸우셨죠? 아니 싼다뇨. 내 설계도면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인생의 설계도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신앙이고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고요, 거울만 보는 일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뭘 알고 계시죠? 내게 이만큼 압니다. 그럼 그만큼 아는 것대로 사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쩜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장이 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일에 아주 인색하면서도 젠척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관용하라, 이해하라 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자기의 주장만을 앞세운다면 여전히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교회에 와서는 잠깐 동안 신앙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아신다면, 이해하셨다면 이해한 것을 실천하며 사는 조심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대로 세상에 실천하며 사셔서 말씀을 듣는 자일 뿐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온 마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주의